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바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분지하는 이 그리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니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축복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저 로마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큰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을 돕는 중요한 전도의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눈을, 문제를 해석하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이렇게 왔지? 문제가 오면 당연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게 문제가 되었구나. 저게 문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그 문제를 발판 삼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실수를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 문제가 결국에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축복이다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 감사해요.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한 번 문제가 오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언약의 여정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은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나의 바램들, 내 꿈들,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같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길 속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며 문제는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언약이 붙잡아지고 우린 인생 속에서 그 언약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기차 속에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그 기차 속에 앉아 있는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바깥 풍경을 보며 내가 원하는 방향, 나의 바램들, 내 생각 속에 잡혀 있다면 그 언약 기차를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되고 불신앙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의 기차가, 이 언약의 기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언약의 기차 안에 있다면 그 기차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 기차 속에 그것은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 그 CVDIP, 내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기차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창 밖을 바라봅니다. 창 밖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야 하는데 저거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있을 때 지나가는 풍경도 즐거움이고 낙이 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그 기도의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에, 이 언약의 기차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각각을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이 자녀들까지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언약입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였는데 정작 그들이 모여서 이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정표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이 예배라는 시스템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 언약의 여정을 발견할 수나 있겠습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미션들이, 언약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몸과 마음에 또 보여지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반드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만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것을 다,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도록 하면서 예배만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한 달 안 드리고, 1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방해합니다. 삶이 무질서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물질서한데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우리 육신을 공격합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병을 가져다 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요. 당장 한 달 입원해 있고 1년 입원해 있고 평생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의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건강하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내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사탄은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괴롭힙니다. 불신앙을 줍니다. 예배 드려서 뭐해? 예배 그 1시간 드려서 뭐해? 하루 드려서 뭐해?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교회 왜 가는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게 사탄의 흐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무질서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합니다. 나는 찬송만, 나는 말씀만, 나는 계시, 방언,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은사를, 개인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저 함께 모여서 그 모임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바울의 마음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찌할까? 너희가 지금 제각기 너희가 잘하는 것,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너희의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여 있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 그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절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모든 은사가 다 각기 다릅니다. 한 가지의 은사를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축복이 다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은사들이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시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 너희가 각자 내가 준 것,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조화롭게 질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한 사람 특별하게 한다든지, 한 사람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혼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전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순서대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어두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혼란 속에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으면 그 최초의 인간이 행복했겠습니까? 혼돈과 혼란,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질서. 27절에서 28절에 너희가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과 함께 하라. 질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너희가 잠잠해야 한다. 홀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골방에 가서 하라 이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29절에서 30절에 예언을 할 때는 또 다른 예언하는 자가 있어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거짓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합니까? 질서대로 하라. 그리고 예언한 사람은 2-3명이서 함께 할 것인데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한 번에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질서를 유지하며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진 축복,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질서대로 해야 돼요. 질서대로.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라. 이 성도를, 다른 성도를, 타인들을 존중하라라고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내 것을 드러내기 바빴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빴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였고,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주일 예배가 없어요.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서로가 모여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에는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축복, 내가 가진 은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잠잠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일지라도, 내가 받은 축복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 신앙에 유익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성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질서예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 그것만 내가 말한다면, 그것만 말하기 바쁘다면 결국은 내 그 간증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내 간증거리가 당연히 정확하죠. 분명하죠. 내가 겪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간증이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런 시선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예배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31절부터 35절을 말씀을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의 주인 되세요.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방치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성취되면서 그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전부 자신의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것만 주장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것만 드러내려고 하니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죠.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질서예요. 질서.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응답이 쏟아지고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질서대로. 질서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내가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사랑교회에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뚝뚝 100명씩 1000명씩 성도가 모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축복이 쏟아지면 그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인지 문제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질서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로워요. 순서가 있어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무질서는 어떻습니까? 무질서의 상황은요, 반드시 싸우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질서예요. 전 세계가 237개 나라가 있는데 질서가 있잖아요. 서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유럽끼리, 아시아끼리, 또 강대국끼리, 후진국끼리 서로 다
질서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요. 무질서하게 돼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것만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깨지면서 싸우게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34절에 이 여성도에게 말하죠. 34절부터 35절에 이 여자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 초대교회 이 여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평등한 지위나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는 달랐어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없었어요. 종이나 노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었어요. 전부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색을, 그 신분을, 남녀노소 그 개인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동일하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사회에서 누리지 못한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여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었죠. 중직자였어요.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교회에 와서 보니 새신자로 교회에 왔는데 자신의 종이 교회 집사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성들이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간 것이죠. 보세요. 바울의 이 전도팀에 이 여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같은 이들은요, 중직자였어요. 중직자면서 사역자였어요.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여성도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가 크다 이 말이 아니죠. 목소리를 크게 냈다. 덕이 되지 않을 만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만큼 목소리를 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들이 받은 그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성들에게, 여제자들에게 교회에 복종하라.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 너희가 집에서도 저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키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너희의 목소리를 그리 크게 내느냐.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 좀 그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중직자가 나오고 루디아와 베베 같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나온 교회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건강해야, 여자 제자들이 건강하게 일어나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여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겠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질서와 화평,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누구나, 어떤 성도들이나 또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처음 오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 교회 안에 질서와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36절부터 40절에 첫 번째는 품위 있게 하라. 품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단정히 하는 거예요. 그게 품위예요. 교회 안에 품위가 있어야 해요. 예배 드리는데 저 시장에 나가는 것처럼, 양동시장에 가는 것처럼, 시장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시장에서는 내가 있는 만큼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내가 고르고 싶은 것도 고르고,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시장이 아니죠. 질서와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덕이 되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해요.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그 은사에 있어서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극단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 이거 잘할 수 있는데 그게 교회 덕이 되게 사용돼야지, 그것을 극단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신 은사를, 축복을 품위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이야기하는 일에 조심해야 돼요. 간증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극단에 치우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 어떻게 품위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의 자랑, 세상 자랑하기를 잠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그 축복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어떻게 질서 있게 합니까? 질서를 하려면요, 질서를 지키려면 자제해야 돼요. 아이들이 서로 미끄럼틀을 타고 싶잖아요. 서로 막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리키죠. 줄 서서 차례차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먼저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돼요. 앞에 친구가 할 때 그 절제를 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행동을 자제해야 돼요.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순서를 지키고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이 36절에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큰 목소리 내어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을 크게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차이점은 들을 귀예요.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런 작은 차이점에 있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전부 대제사장 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는 그냥 앞에서 대표로 예배를 인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인지 거짓의 가르침인지.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거짓의 가르침인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지 구별하라. 거짓은요, 구별하는 거에 가장 쉬운 것은 거짓은요 반드시 혼란을 가져와요. 이 거짓말은요 되게 복잡해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언가를 전달을 하는데 복잡하게 해요. 어렵게 해요. 대부분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 해봤죠? 거짓말 할 때 쉽게 합니까? 진실을 말할 때 쉽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 쉽습니까? 진실을 말할 때 쉬워요. 나 안 했다니까? 나 안 했어. 근데 거짓말로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 그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랬어. 그거 하고 있었어.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거짓말은 복잡해요. 거짓 가르침은 복잡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복잡해요. 이렇게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그럼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거짓 가르침에 이 거짓말들로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한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요. 복음의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 더 던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말들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품위와 질서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나에게
품위와 질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품위가 드러나고 질서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는데 답답하고 손가락질이 나오고, 저 교회를 보면 답답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이제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지? 내 생각도 바뀌지 않고 내 현실도 바뀌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강단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단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나의 흐름이 강단 말씀 속에 있다면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단 말씀 속에 오로지 내 흐름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내 의지대로, 내 바램대로 내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갈등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내 모든 갈등과 문제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일주일에 이 6일의 삶 가운데서 당장 내일에 돌아가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은 점검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 적용시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데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 여러분 삶에서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메시지 참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수첩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그 방향들을 확인하는 게 기도 수첩이에요. 나에게 하루하루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확인할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 수첩의 말씀들이에요.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제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6일의 삶 가운데 붙잡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이 강단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풍요롭지 못하고 무질서한 삶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품위가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고 언약의 여정 속에 완전히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복하고 인도함 받는 기도의 시스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완전히 성취되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